베델 정말 주일 오전 예배 시험들 환영입니다. 우리 시간 계도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복된 하루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힘과 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그는 생활인 타사 동정을 마르게 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전다는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서 천재원들을 심판을 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수rek선 것과 질세진 것과 몸이 다스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델 장막 주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통하여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스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그 복음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자신이 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시선을 놓치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처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녀됨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했으니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으니 이것으로 내가 어떠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만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된 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우리 안에 더러운 질병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아버지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배대장막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특송으로 기도로 섬겨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배대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11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달이 벌써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한 달을 보냅니다. 이제 2022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마지막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환경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를 통해 정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6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분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은 세 가지,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정말 줄이 끝을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죠.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 일일이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7가지의 표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외에는 예수님의 나머지 6개의 표적은 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슬픔과 절망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죠. 정말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못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갑자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3일간 행군하면서 이제 한 모금의 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죠? 마라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설이 말대로 이 마라라는 뜻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말씀 보게 되면 룻이 그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다시금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가 나오미냐 할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은 쓴물,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며느리도 한 명 떠났죠. 정말로 재산도 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었을 때 나오미의 이 가슴에 있었던 마음의 상태는요. 그야말로 마라였어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우물을 보고 처음에는 물을 보고 환영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깊은 상심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이 탁하고 아마 이끼도 끼고 또 악취까지 나는 그러한 냄새까지 나는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잘못되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모세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하나의 상징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나무를 지시하고 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대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웨스트게이트 그 예배 이제 현지 예배 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커피 티타임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렉스라고 이제 아프리카 브론디에서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커피를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커피에다가 우유를 잔뜩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본말 쓸게 이빠이 물을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설탕을 들더니만은 설탕을 마치 무슨 밥처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냥 엄청 진짜 많이 보통 이렇게 한 두 수저 정도만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아직 그냥 붓더라고요 설탕을. 그래서 내가 아니 알렉스 너 그렇게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랬더니 괜찮아. 난 단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커피는 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잘 못 먹어요. 이 나라에서는 롱블랙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노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커피의 맛을 알다 보게 되면 이 커피의 그 쓴맛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맛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원래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믹스 커피 매니아였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 아메리카노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하니까 원두도 막 집에서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은 커피를 먹다 보니까 아내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요즘에는 저보다 커피를 더 잘 마셔요. 저는 요즘에 이제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는 막 하루에 2잔씩 마시기도 하고 저는 요즘엔 거의 못 마셔요. 하도 안 마시다 보니까 또 커피 맛을 잃어버려서 커피 맛이 저는 요즘엔 써요. 근데 우리 아내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나무를 던졌더니 그 마라가 단물이 된 거예요. 놀랍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거예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은 어디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주위를 보는데 이 그러니까 나무에 뿔이 걸려보니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예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늘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피곤해서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에 의해서 끝까지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로인데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준비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만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는 전쟁을 살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깃발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줌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 라파, 이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 되는데 왜 나무를 그 마라의 우물에다가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이 쓴맛을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쓰다고 그러죠. 그만큼 쓴맛 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쓴맛 나는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바로 나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땅에서 뽑아 물에 던지게 되면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죠. 나무를 뽑아가지고 물에 던지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뿌리채 뽑듯이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독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쓴맛으로 가득한 인생, 쓴뿌리로 가득한 인생을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맛보아할지어다 이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부터 지나간 내 과거의 모든 쓰디쓴 경험들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달콤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가장 쓰라리고 아팠던 경험들을요,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채찍이었고 하나님의 증거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연속인지,
마지막 날에 그 간증하셨던 진정주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는 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금령을 내렸잖아요. 어명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쓴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치유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고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그 순간에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성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나 또 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태 같은 거,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상담사라든가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신적인 질환이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다 공급받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 하나만 있으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다 됐는데 이제는 내가 입으로 땡겨야지만 엄마 젖을 빨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대소변을 보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 때부터 인생은 고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눈물과 아픔이 바람잘 날이 없는 그 인생.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울어요. 기뻐서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앞으로 또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러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간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에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한 불량아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어렸을 때 너무나 상처받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너무나 상처받으니까 아버지란 이름만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내가 손에 상처가 있는 다른 사람인데 아픈 손을 만지면 아프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매우 방어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또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치게 비판의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말도 거칠어지게 되고 완전주의 성격에 빠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고 고독감과 소외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편집증적인 반응이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한 치유되지 않게 되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서 이 랍비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사마리아를 아예 성으로 관통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쉬시고 제자들이 성 안으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때 한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물으십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데려오란다고 한다는 것은 그녀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상처를 자꾸만 숨기고 그 상처를 자꾸만 내버려두게 되면 그건 골맞아요. 그 골문 상처를 눕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질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픈 상처는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수술을 해서라도 그걸 도려내서 깨끗하게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아픈 과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까지 던져버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전까지는 자기의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성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모든 과거를 그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미 상처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마음의 치료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 치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조인교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소변을 참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보통 한 30분, 40분 설교를 하는데 이 소변이 10분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콩파 쪽에 문제가 생겨서 1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설교하다가 화장실 어떻게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자실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삿발을 맺으니까 우리말로는 기저귀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은 모르는 가운데서 기저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하게 되면 소변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비누면 이제 설교 끝나고 오게 되면 사무실에 그걸 거둘 때 소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몇 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헝가리로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비서들에게 무조건 화장실을 제일 먼저 찾아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조영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기저귀 차는 거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교 목사님이 아버지,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이 병을 놓고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거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아냐? 뭔데요? 너가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기저귀 차기 싫어요. 정말 내 신장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집회를 나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깨끗한 신장을요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딱 느낌이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저귀를 안 차고 그냥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회 시간 설교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소변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장을 새 거를 갖다가 꽂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의학적이고 어떤 그런 과학적인 것들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시간과 공간을 뚫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장도 주시고 암덩어리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우리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듦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진 케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술을 하되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책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의사인데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었고 의사가 되어서도 간간히 교회에 그저 구경 삼아 나갔을 그런 그냥 떠들이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부득불 자기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웬만하면 자기 직계 가족들은 수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냉철하게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이렇게 냉철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라든 가족들이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당직 의사가 아무도 없었고 자기 당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응급실로 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떨린 거예요. 그래서 진 케일 의사가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저는 저희 엄마를 수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은 내가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용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먹고 내가 또 이거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거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었을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홍수 시대 홍수의 심판을 받았었을 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수를 구원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라파의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질병까지도,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날 가정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정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을 보게 되면 태풍이 이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태풍이 이 자연 과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태풍은 우리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감을 통해서 이 뜨거운 물이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가 가지고 바닷물의 수온을 조절해 주고, 또 그리고 이 대기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면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태풍이 지나가는 흔적들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대기가 순환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연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또한 병들고 불안정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요, 가장 강력한 치료약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요즘도 나오지만 이 상처를 입고 이렇게 까지게 되면요, 그 우리가 빨간 약 예전에 발랐잖아요, 그죠? 빨간색 약을 이렇게 바르면은 피처럼 생긴 약인데, 이렇게 바르면은 소독약처럼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는 약. 그걸 보면 약간 저는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러한 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상처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는 큰 상처도 우리가 큰 상처를 보게 되면 치유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큰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은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상처까지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보약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상처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삭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의 삭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법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고장나서 치유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을 가진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병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하기 위해서 염려와 잡념과 다른 생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과거에는요 집 전화번호 저도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저희 큰아버지 전화번호, 작은아버지 전화번호 또 심지어는 대전에 있는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 전화번호 제가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핸드폰 번호 제가 제 거하고 저희 아내 거 외에는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력이 많이 지금 분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또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영상이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되게 사람들 거의 보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뭐 틱톡이라든가 숏 영상 해가지고 보게 되면 15초 영상이에요. 15초 영상. 15초 영상 사람들이 그나마 보지 10분 20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영상을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떠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만큼 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잠언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치료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황수관 박사님?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약 중에 명약은 바로 아멘약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아멘할 때마다요. 우리 몸속에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보다 신체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분비되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약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질병도 아멘약으로 거뜬히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을 잘해서 기적을 체험한 어느 성도에 대한 간증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충북 제천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자매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자주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설교가 방해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하게 되면 정말 모두에게 참 그 아멘이 은혜가 돼요. 근데 그냥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참 그 설교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자매님을 불러서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어디서 아멘을 배웠기에 그렇게 자주 아멘을 말합니까?
하면서 약간 좀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업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악화된 상태라 저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이제 몇 달밖에 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고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으니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한다며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붙들고 병을 고쳐야 하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으니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무조건 저에게 아멘만 하라고 하셔서 식사 시간에도 잠을 잘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만 했더니 몸이 가벼워져서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암도 고쳐지게 되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멘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치유의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던 세상을 성령께서 품으시니까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의 전기가 차단되게 되면 기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요 보통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2만 개의 부품들이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가 서로 부딪히면서 가게 되면 너무나 상처가 나가지고 쇠가 닳게 되죠.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윤활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활유가 있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드라이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동차가 돌아가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요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윤활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가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윤활유가 되셔서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형통하게 매끄럽게 또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한 치유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질병과 죽음 상태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치유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병든 역사가 치유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또한 병들었을 때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게 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악기 들린 부리시는 영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치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메이커가 있는 수금이라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수금 타는 실력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악기를 탁월하게 잘 다루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사티어라는 사람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는요, 건강한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 앞으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상처가 됐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다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죽을 병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밟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밟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에 상처받는 마음, 우리의 가정의 위기,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복귀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내리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이 놀랍게 치유되고 놀랍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진정한 치유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나라가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